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22장 말씀이 있기 전에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신학 박사, 목회자,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기 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고 또 아들 하나는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기를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냐 아들인가 했더니 뉘우치고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즉 이방인들, 죄인들, 창기, 세리,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맞아 죽으려고 하시는 말 같아요. 어차피 그들의 권력에 의하여 예수님을 때를 따라서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는 누가 먼저 천국에 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가리라. 이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거든요.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때요? 견디기 어려운, 그래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지 못해도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비교했을 경우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세리나 창기들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회개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으나 너희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농부가 어떤 농부가 밭을 잘 준비해서 종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놓으라고 부탁을 하고 멀리 떠났는데 그 떠나서 이 주인이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주인이 하인들을 보낸 거예요. 비서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 곡식을 좀 농사진 걸 가지고 오라 이렇게 보냈더니 그들을 오면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구약의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 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기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니까 그들이 받아야 받잖아요.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보내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중엔 아들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들까지 보냈더니 그 아들도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잠시 후에 어차피 잡아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들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까지 죽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에 돌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돌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더니 이들이 이를 갈면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아멘.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베드로에게 막 소리를 지르죠. 아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분을 내며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 비유를 드시고 또 이어서 22장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소도 잡고 모든 가축도 잡고 떡을 만들고 또 견과류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준비를 너무너무 잘 한 거예요.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초청장을 들려서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선택받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전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예, 열일 제쳐놓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도리어 그리고 어떤 사람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밥 갈러 가고 어떤 사람은 선물고 나가고 각각 자기 일에 바빠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왕이 이번에는 그들 말고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거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 말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뭐 죄인이든 어떤 모습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다 오라고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혼인잔치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마당에. 그때 임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의식에 의하여 애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애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복을 입고 있지 않은 한 사람에게 너는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때 왕이 명령하기를 이를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고 밖에 어두운 곳에 어떻게 하라? 내어 던지라. 그럼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오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애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알아서 애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요. 입었으면 깨끗하게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70년 전이 되겠죠. 예.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를 갖다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년 전이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죄도 그렇게 지금처럼 관영하지 않고 문화도 지금보다 훨씬 어때요? 더 이렇게 현란하지 않던, 그래서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한다면 더 훨씬 잘할 수 있었던 모든 문화가 갖춰졌던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 오늘날이 아닙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프리스턴 신학교라고 지금 유명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총장도 역임했고, 지금 말한 대로 에일대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에일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이 존 에드워드의 설교 이런 것 다 만들어서 30권의 책을 만들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책을 지금도 번역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교도 신학자였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드시는 마음 가운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도
믿습니다 확실하게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확실하게 동의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다니지도 않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한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매우 경건하고 그리고 주일은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고백도 잘하는데 이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다면 저런 삶은 아닐 텐데 아멘. 늘 궁금하고 또 이게 늘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전했지만 고민하다가 제재를 해야 되겠다. 골라야 되겠다. 정확히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정확히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절기 때 주로 하고 하는데 이때는 성찬식을 자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그런데 이 성찬식, 이 포도죽과 떡을 먹는 그 의식을 굉장히 경건하게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그렇게 지내가던 그런 아주 시대인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존 에드워드 그 총장도 하시고 그렇게 귀하고 청교도 신학자이고 신실을 하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 분이 23년 목회한 그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조건 그렇게 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했다면 아주 누가 봐도 현저하게 가족이 봐도 누가 봐도 너무 현저하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사람 아멘. 정말 십자가의 어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게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뭐 몇 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불만이 일어나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목사님을 아무래도 정리해야 되겠다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어린애들,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성인 남자들만 230명이 참석을 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23년간 목회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으로 받을지 말까를 투표했는데 23명만 찬성을 하고 207명은 반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은 또 그 교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문제인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것들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내가 이러다가 저주받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있는데 나는 받았으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분들은 몰라도 말씀을 수년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좋겠어요. 어떤 모교에 나간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럼 저는 이해를 해요. 교회 열심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말은 틀렸거든요. 아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건 맞아요.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말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겠는데 좀 알았다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뭘 알았단 말인가?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가 맞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말은 어때요? 틀린 것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받고 달려간다는 분들 가운데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존 에드워드 목사님을 별로 싫어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평신도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대답을 안 돼요. 그럼 또 추적 안 돼요. 끝까지 추적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드러나도록 추적을 해준대요. 직면시켜서 당신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겠죠. 나는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누굴? 평생 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상하게 말만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한 40분씩 말을 막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합리화를 자꾸 시킨대요. 나중에 그분에게 일침을 가했대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변명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처럼 못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교인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차마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죠? 왜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주의 사랑으로 할 뿐이고 사명으로 할 뿐이고요. 이분이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이 공부하는데 이분이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식단이 18회 공부 가운데 식단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무슨 이거는 무슨 새겨가지고요. 조목조목 이번에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주 조목조목 다 기록해가지고 매뉴얼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분들이 복음을 받던 아멘 받았으면 잘 달려가던 이 강의는 들으러 오지 않겠습니다 하던 상관없이 자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번 화요일도. 그럼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시죠? 목회자 세계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저는 그 정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차마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직면시켜버리면 성도들이 어때요? 믿으면 할렐루야고 안 믿으면 믿겠다고 하면 좋은데 아니면 도망가겠죠. 금요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속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양과 염소가. 우리나라는 양 하면 어때요? 온수근하게 생기고 이 뿔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는 둥글둥글하고 털은 복슬복슬하고 염소는 대부분 얼굴은 뾰족하고 이 뿔은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고 날씬하고 이게 우리 염소 모습이잖아요. 흑염소 또 흰염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몽골이나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염소가 있다고요. 생김새가 섞여 있으면 어때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 안 되는 게 있고요. 양인데도 염소 비슷하게 생긴 양도 있고 그래요. 그래 다릅니다. 문화가 전혀.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보다가 천사가 와서 나는 양 속에서 양인 척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염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천사가 자복자복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나를 잡으러. 그때 두려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두려움이 뭐냐고. 지금 정말 두려움이 뭔가. 여러분 두려움이 뭐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두려움이 뭔가.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잡으러 올 때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마지막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두려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랬어요. 예, 주님의 신분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신분은 그날 두렵지 않거든요. 나는 애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숫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항이 11문항이 있는데 답은 무조건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요?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흰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지 않았다면 떠날 수도 있죠. 주님, 저 안 믿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주님에게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기적 가운데요. 사실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실제로 기적 현장에 사람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무덤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죠? 남녀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오병이어 장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잔디밭 그곳으로 가봤는데요. 그곳에서 가버나움 그곳에서 말씀을 갈릴리 바다 앞입니다. 바로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이 왔는데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음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도 굶어서 기진했는데 몇 일씩 돌아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 기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그들을 다 먹였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끝이 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막 그냥 빵과 물고기가 막 터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새벽까지 달려온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원색적인 내가 살이요 내가 피요. 계속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하죠?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서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죠. 이걸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한번 임의적으로 뽑은 내용이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걸리면 안 돼요. 이것도 오늘 믿음 안에서 회복돼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번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은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요. 아멘. 주여.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자, 그런데 1번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은 없다고, 2번은 세상에 흉악한 죄인이 많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게 2번이에요. 이 답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3번 예수 믿는 나더러 죄인 죄 사실 이건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는다. 다 틀렸습니다. 죄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뭐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은 없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73억과 나를 비우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빛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칼럼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전도를 하시고 전도 강의를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쓰신 것이 하도 내용이 좋아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 제 글이 아닙니다. 그 칼럼은.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자꾸 믿기 싫은데 믿으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 여러 가지 위치,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이해해 줘야지 왜 그렇게 저돌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것도 평범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으나 내 애가, 어린 애가 평소에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아파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고 경우에 따라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얘가 하기 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다.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되고 수술을 해줘야 억지로 울고 얘가 여러분 살을 째는데 얘가 얼마나 울고 보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가서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앞으로 지을 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와 앞으로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내가 그분이 쓴 그 전도, 그래, 불교인이 저는 평생 불교해요. 어제도요. 어제 그제죠. 그제도 제가 이쪽에 가서 전도하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불교예요. 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3세인데요. 아, 그래서 정정하시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저는 불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뭐 있겠죠, 뭐. 그러나 저는 불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자,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너무 감격인 것이고 아니라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1번 계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럼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여기가 마음입니까? 원래 2000년 전 당시 그 소피스트들, 그다음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거, 지금도 있지만 그때 시대는 이 머리로 봤어요. 머리로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에 무엇이다? 머리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당시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날 같았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 지금에 와서는 더 중요시 여기를 머리보다는 어디로 많이 보죠? 마음.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손가락 속에 있습니까? 눈 속에 있나요? 어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뭐예요? 간 속에 있어요? 허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심장 속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확정됩니다. 이게 매 순간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입니다. 그런데 2번 계시는 줄로 믿는다. 이것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 번째,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 예, 정답이 아닙니다.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정답 아닙니다. 안 계신다. 더더욱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나의 자아.
1번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나의 자아도 죽었다. 아멘. 2번입니다. 가끔 애자가 살아나는 것 같다. 이거 속지 마세요. 그 절대로 결국은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로 가서 말씀을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주님을 더 붙들고 아멘 의지하고 아멘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도 이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성질이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죽은 것 같지는 않다. 네 번째, 예수 믿어도 나의 자아가 앞으로도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늘. 아멘. 그래서 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가지 부릴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초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가정과 자녀에 관하여 문제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가정, 자녀, 나의 모든 삶,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신다. 아멘. 이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의논하여 최선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3번 아내나 남편 중 주장이 강한 쪽의 의견대로 결정한다도 틀렸습니다. 4번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5번 남의 눈이나 사회적 판단을 중요시 여겨 결정한다. 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는 돌이킬 수 없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흰옷을 입어야 되죠. 다섯 번째,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2번, TV나 핸드폰, 신문 등을 보며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도 한다. 여가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중심을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음란한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음란물에 접촉하기도 한다. 이것도 아니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약속을 잡아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만난다. 이것도 틀렸고 5번, 근심 걱정 문제거리가 자꾸 떠올라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 이게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 타인과 대화에서, 타인과 관계에서, 타인과 대화할 때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대화 속에 함께 계신 것이 늘 인식된다. 2번, 내 생각이나 주장이 거절되거나 비난받으면 언짢아하거나 화를 낸다. 대부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음으로 넘기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넘어가죠. 3번, 다른 사람이 칭찬받거나 잘 된다는 소식을 함께 들으면 별로 기쁘지가 않다. 시기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나 가족의 자랑은 참아지지 않고 결국은 하게 된다. 대화 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남아 그를 비판하게 된다. 주님이 대화 속에 함께 계신 것이 인식되는 것이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 보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대가 된다. 2번은 당연히 다녀야 하고 맡은 일을 하기 위해 가야 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3번, 다녀도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그냥 습관적이다.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예수는 믿지만 괜찮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5번, 다니지 않는다. 다 답이 아닙니다. 이웃, 주위 사람, 지인, 친척과의 관계. 자, 정답은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우리 봤잖아요. 놀랍잖아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증언하고 아멘. 증인들이 어떻게 증인의 길을 걸었는지, 죽기까지 어떻게 걸었는지, 짐승의 옷을 입고 죽기까지 아멘, 유리하면서 아멘, 나그네 삶을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1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그래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2번 정답 아닙니다.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실제는 안 되고 있다. 3번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4번 그들이 때로 귀찮고 나에게 손을 끼치고 있다. 5번 솔직히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전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생겨나 전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해야 함으로 부담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어렵다. 부끄럽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편이다. 사람을 만나도 솔직히 전도 자체가 생각나지 않는다. 목사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믿었다면 더욱 주님 마음 부음받아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요소들이 왜 이럴까? 내가 안 믿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 매일 천국을 누리고 또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사님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요즘엔 뭐 80 넘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요, 정말로 정말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가는 것 소망입니다.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로. 대전에서 그분은 이제 암이기는 했지만 영동 세브란스에서 마지막 수술을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대전에 가서 만났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갑니다. 그분을 만나봤는데요. 최근에도 86세 권사를 만나보면 안 죽으려고요. 난리예요. 아니, 안 죽으려고 난리보다도 도대체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 성경에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해야 하고 만호에는 사명이 남아있어서가 있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아내하고도 대하지만요. 제가 그 건강상식을 유튜브로 볼 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건강상식을 꽤 볼 때가 있어요. 보다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어디가 좋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어떤 먹으면 안 좋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금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분명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면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살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이거 먹으면 독이 있대. 그런 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뭐 그렇게 좀 극단적인 유튜브에 그 음식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죽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건강을 지금 원하는 것이지 오래 사는 게 목표돼서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순교, 마지막입니다.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인데, 내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에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순교까지 하라는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순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멘. 몇 가지만 살펴봤어도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흰옷을 입었는지를 조금 분별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친구들을 만났고요.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만 가장 주제가 되었던 것은요, 그 사람 직업이 뭐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최고의 빅뉴스예요. 내가
가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것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제 고향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고 한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섬유 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하다가 대구 쪽에 내려가가지고 섬유 사업을 하다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막 100억대가 넘는 부자가 됐다고 뭐 그래요. 그 시골 청년이.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 나와서 국민은행에서 간부로 하다가 은퇴했는데 또 돈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고향에선 가장 가난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남편의 술을 드시고 늘 아내를 몽둥이로 때리고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도지락 해가지고 나무 논을 농사를 지어주는 일이 있어요. 그걸 미리 세경을 받고 그걸 지어주는 일이 있는데 정말 그 아주머니는요. 애 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딱 3일 됐는데 그 농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안 해주면 망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 농사도 아니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쌀을 한 섬을 미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 1200평 농사를 안 지어주면 그게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는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몸 끌고 와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남편은 죽었는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도 안 돌아가셨어요. 나이 90이 다 돼 가시는데. 와,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셨는데. 근데 그의 둘째 아들이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기농을 냈는데 지금 40대인데요.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농사 지을 때 헬리콥터로 막 약 뿌리는 걸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기계화시켰는데 시골 땅이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시골 집 짓는 데만 3억 5천이 들어갔대요. 대골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대골같이. 그러니까 그게 또 주제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2장인데 송산불학 2장인데 막 사회도 하시던데 저 사람이 이렇게 기농을 냈는데 성공했는데 돈도 많고 시골 땅에다가 집 짓는 데만 얼마 들었어요? 3억 5천 들었다고. 그래서 뭐 시골에 3억 5천짜리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지 모르고 안 가봤는데요. 그게 막 또 주제예요. 별로 저는 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냥 바람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아멘. 내가 흰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입었다면 얼마나 옷을 빨면서 거룩하게 달려가느냐 달려가지 않느냐, 이게 온 관심이지. 헬리콥터로 농사를 진다, 섬유를 해서 몇백을 벌었다,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 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멘. 흰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직접 질문하면서 결코 안 믿어진다든가 이 말씀이 실제 아닌 것을 절대로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에 공부를 하는데요, 전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다니 20년 됐고 이분은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이분은 몇 년 되고,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 바꿔 입는 것이지 원래 입고 있는 우리 자아 여기다가 뭘 막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도 받고 싶어요. 천국도 그래서 이만큼 여기다 딱 붙이고 봉사도 붙이고 기도도 붙이고 막 능력도 붙이고 따닥따닥 붙였는데 빈틈이 정말 조금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요? 흰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냥 흑 옷에다가 붙였잖아요. 이 자체가 벗어지고 흰 옷이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흰 옷은 안 입었습니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였다면은 몇 프로나 붙였습니까? 100% 가운데 100%를 붙여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흰 옷을 입는 것이지. 근데 100%를 붙인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분에게. 이제 한 5년 된 분에게 물었더니 저는 60%를 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60%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죠? 본인도 알지만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더 많이 알죠.
아무리 봐도 60% 붙인 것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흰옷을 입지 않았다면 몇 프로나 붙이고 계시나? 그러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60% 붙여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60% 붙였다는 분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이제 20년도 넘게 다니는 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닌다 어쩌다 오는 분이에요. 어쩌다 오시는 분이에요. 헌신들한 모든 것이 훨씬 그 먼저 바라보다 훨씬 어떤 눈에 보기에 완전히 차이 나게 적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몇 프로나 붙였습니까? 저는 80%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분이 아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는. 그런데 구원 문제는 자존심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다윗 보세요. 삭개오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속고 있었으나 삭개오는 세리장 국세청장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지니까 어때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리고에 가가지고 뽕나무는 봤어요. 그럴 때 이야기는 원래 2000년 전 뽕나무는 아니고 그 뽕나무에 손자뻘 된대요. 뽕나무가. 그러니까 그 뽕나무는 없어졌다는 게 2000년 전 거니까. 그래서 그 뽕나무 손자쯤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뽕나무 가봤어요. 여리고에 갔는데 그곳에 삭개오가 어때요?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못 올라가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멘. 겸손이죠. 겸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으에 받지 못해서는 자존심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닐 땐 분명히 주님 앞에 아닌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야지. 나는 교회 나갔고 이 정도 되었는데, 나는 목회자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대 장로인데, 저 평신도 앞에서 내가 흰옷 안 입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안 입은 것 같지만 붙이긴 했는데 저 성도가 60% 붙였다, 나는 몇 프로 붙였다고 하고 나는 95% 붙였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잖아요. 90%면 무슨 의미가 있고 100%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흰옷을 입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 만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목사님들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봤다고. 지금도 제가 매주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한 번씩 도전할 거예요. 근데 그 도전 자체를 싫어해요. 목사인데 뭐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확실합니까? 이 말을 질문 자체를 뭐라고 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그런 말을 목사에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분명히 하겠죠, 제가요. 저와 함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이 왜 저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을 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복을 잊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구원. 오늘 말씀대로라면 흰옷을 입히시기를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분들은 간혹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울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뭘 입기를 원하셔서? 흰옷 입기를 원하셔서. 그럴 때는 감동이 와요. 그러겠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감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나, 기도한다는 말이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 2번 있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데 정말 믿어버리면 얼마나 능력이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겠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겠어요. 아멘. 근데 그분은 우시겠다,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흰옷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